오늘 이제 신명기 13장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13장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패턴, 이 어떤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세 번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선지자나 꿈꾸는 자에 관한 말씀이 첫 번째 파트고, 또 두 번째는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에 관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6절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말씀, 또 세 번째는 12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내가 거주하는 성읍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내가 사는 사회의 어떤 공동체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커뮤니티,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13장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전하는 말은 한 가지예요. 똑같아. 그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이나 친구들은 6절 후반부터 7절에 보시면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나 커뮤니티, 내가 사는 성읍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을 필요 있어? 뭐 하나님을 버리든, 그래서 우리 신앙을 버리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도 다른 신들도 섬기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 말은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보니까 5절에 보면 꿰어내려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보면 가만히 꿰는 말이다. 또 13절에서는 유혹하는 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다른 것 같지만 하는 말은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꿰어낸다, 유혹하는 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절에서는 꿰어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13절에서는 유혹하다,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원문에서 보면 이 5절에 꿰어내다와 13절에 유혹하다는 같은 단어예요. 오히려 6절에 가만히 꿰는 말이 그 의미는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5절이나 6절이나 13절이나 그 의미는 우리를 꿰어내는 말이다, 우리를 유혹하려는 말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5절과 13절에서 한 단어라고 그랬죠. 5절과 13절에 꿰어나다, 유혹하다, 이 말은 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나다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나다크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쫓아내다, 추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을 꿰어내고 유혹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 문맥에서 보면 이 단어가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는 쫓아내다, 추방하다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문맥상에서의 의미는 미혹하여 죄를 이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미혹하다 또는 꿰어내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6절에서의 꿰다는 우리 한국말로는 5절이나 6절이나 꿰어내다라는 같은 의미지만 6절에서는 수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크와 수트는
다른 말이지만 의미는 비슷한데 다른 단어죠. 근데 이 수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 반대편에 서도록 자극하고, 그래서 죄를 범하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 두 단어 모두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죄를 짓도록 미혹하거나 유혹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게 하는, 그렇게 유도하고 자극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둘 다 비슷하긴 하지만 이 처음에 나다크는 추방하다, 쫓아내다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먼저 알려주셨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다시 기억해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구원하실 자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임마누엘은 무슨 의미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지을 생각을 하다가 그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고 내가 그런 위치가 되면 기어코 죄를 짓고야만은 죄인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우리 인간의 원래 본 모습인 것이.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인데, 죄를 가지고 있고 죄로 이 죄인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과 우리 죄인인 우리가 원래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지은 이후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 그냥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 있겠죠. 죄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의 형벌에서부터 면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벌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 이름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이름이 사실은 연결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우리를 나다크하면, 유혹하면,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죄를 짓도록 유도를 하면, 그 유도하는 것에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죠. 죄를 짓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과 할 수 없게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나다크, 꿰어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들을 너희 진 밖으로 쫓아내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 회중에서 끊어내라. 신약 표현에서도 보면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인 이 추방의 상태, 쫓겨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쫓겨남은 처음에 제가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뼈저리게 이 쫓겨남, 추방의 이 상태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예요? 몸소 보여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이 오늘 신명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추방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외견상으로야 보면 아수르가 공격해서 들어오고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침공을 하고 그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성경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실제로는 왜 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방 신상들을 세우고 그 산당에 가서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잘 살다가 저 멀리 바벨론으로 추방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지 못하게 하고 추방되도록 뭐 한다고요? 미혹하는 거예요. 꿰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6절에서 이제 꿰다라는 것은 수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자극하고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다크라는 이 꿰어냄은 추방되고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꿰어냄이었다면 지금 6절에서 말하는 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또 죄를 짓도록 자극하는 것,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하는 쪽의 꿰어냄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수뜨, 꿰어냄에 빠지게 되면 결국 이 수뜨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신앙을 버리게 돼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결국은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인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니까 남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원래 받아야 하는 그 심판, 죄의 결과만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죠. 누가 나한테 와서 사기칠 것인가? 아니면 누가 나를 해롭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든 아니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또 이렇게 바이러스가 와서 우리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뭐 이런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부분, 내 심령을 갉아먹는 부분, 나를 하나님과 떠나버리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고 범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결국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꿰임에 어떤 것이 나를 꿰어내고 있는지 분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유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아주 조심해서 특히 우리가 조금 그래도 교회 좀 다니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이 특히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먼저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단어만 들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꿈꾸는 자 단어만 들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즘은 꿈꾸는 사람 그러면 뭔가 이렇게 비전을 큰 드림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꿈꾸는 자는 뭐냐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뭐 허황된 망상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전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하늘의 해와 별과 달과 별이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요셉은 뭐랄까 자기 자랑한 게 아니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갔지만 어쨌든 꿈꾸는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꿈꾸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런 임무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사람들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는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도 마찬가지죠. 그냥 꿈을 꿔서 사람들이 어떤 미래나 예측해주고 요즘으로 치면 점쟁이에 훨씬 가까운 그런 꿈꾸는 자다. 원래는 좋은 의미인데 지금 본문에서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정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은 더 나아가서 뭐를 하도록 유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도록,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원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본분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런 신이 있으니까 가서 섬깁시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표현들이 있는데 바로 이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여러분, 이적과 기사가 뭐예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그러면 무슨 기적이 있을까요? 병든 사람이 막 낫겠죠? 내 미래를 예측하든지 아니면 내 속을 아주 꿰뚫어 보든지 뭐 더한 기적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막 행해요. 병을 고치는데 말만 고치는 게 아니라 진짜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을 보인다 하더라도 성경은 이 사람들의 그러한 기적 자체도 주목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한국이나 미국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막 하면서도 막 뒤죽박죽 섞어서 얘기하다가 병든 사람 한번 일으켜봐요. 아마 거기는 그 사람의 메시지랑 상관없이 금세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죠? 이때만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안 기울이고 기적에만 집중할 수 있지, 지금도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기적을 행하더라도 거기에 주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기적만 베푸는 게 아니죠. 기적을 베풀면서 우리를 깨어내는 말이 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기적에 집중해서 그 기적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언젠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에 보시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귀담아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보내서 이 녀석들이 어떻게 하나 보나 이렇게 시험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앞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났어요. 막 기적을 베풀어요. 그리고서 말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런 기적에 혹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흔들흔들 하나, 왔다 갔다 하나, 하나님 그럼 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기적 쫓아가나, 하나님이 그것을 눈여겨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를 봐도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저 사람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떠나자고 하네? 막아서겠죠.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 그때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나 자녀는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의 동생으로 태어날지 형으로 태어날지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니까 한 부모 밑에서 피로 맺어진 같은 성을 쓰는, 그쵸? 혈육이 돼버렸어요. 내 품의 안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그래서 함께 가정을 이루는 인생의 동반자고 반려자가 되는 거예요. 또 친구가 있는데 친구는 그냥 단순히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6절에 보시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래요. 예. 성경에서 가장 큰 우정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그런 친구, 생명을 나누는 친구, 아주 가장 가깝고 끈끈한 친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나 자녀나 또는 아내나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겠죠. 가장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누구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가깝게 내 속마음까지도 다 털어놓고 그리고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뭐랄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가깝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보니까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습니다만 6절 후반절부터 보면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만 섬겨야 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 가까운 데도 있고 멀리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아무한테나 가서 빌고 할 수 있잖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보면 거절하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가장 이해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거절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아니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래도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거절해내기 쉽지 않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척이라도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사는 성읍, 내가 이렇게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나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동네, 사회 구성원으로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그래도 이렇게 어울리면서 살기 위해서 한국 같으면 고사도 지내야 돼. 전 보는 데도 좀 같이 가야 될 때도 있고 하다못해 그런 것도 아니면 49제라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 13절의 표현처럼 불량배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유혹해요. 여기서 불량배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어떤 깡패나 족복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좀 포괄적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악을 부추기는 사람을 의미해요. 내가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부추기는 모든 의미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라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은근히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종류의 사람을 성경은 불량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 앞에 우리를 이렇게 꿰어내는 것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해야 될까? 답을 본문에서 찾아야지. 성경에서 찾아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했어요. 9절에도 보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너는 용서 없이 그를 할 때 이 그를은 내 가족, 내 자녀, 친구, 내 아내를 이야기해. 10절에도 보니까 너는 돌로 쳐 죽이라. 15절에 보니까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도 보면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폐허가 되게 하라. 죽이래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원칙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런데 모든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성경을 읽을 때 가로막히게 되죠.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현실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죽이려고 시도만 해도 살인 미수로 잡혀가게 돼요. 내 의도가 어떻든 내 뜻이 어떻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였다, 이거는 범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1차적인 해석 방법인데, 이런 말씀에 딱 맞추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읽다 보면 성경에도 뭔가 애누리라는 게 있구나. 그냥 좀 뺄 건 빼고 적당히 믿을 수 있을 만한 것만 믿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을 만한 말씀이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도 그냥 기뻐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만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실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이라, 폐허가 되게 하라,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의를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깨닫고 진의를 깨닫고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렇죠? 근데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은 넓게 보면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을 터치하는 사람들, 뭔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선지자나 꿈꾸는 자 뭔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히 많은 무당이나 아니면 점쟁이나 역술가나 이런 사람들만 떠올리겠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 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이 영역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꿈꾸는 자, 이 선지자의 영역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생각, 사상, 철학, 무슨 가치관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목사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교회의 목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뭔가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조금 부유하게 살 수도 있겠죠. 조금 높은 지위에 가서 살 수도 있겠죠. 뭔가 많이 이루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최고의 나중에 도달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늘 본향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할 때 하늘 본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목사들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그 복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동일하게 여겨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이상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루는 그 복을 초점을 맞추게 하고 그 복을 따라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살 수 있어요 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내 잘못이 아니야. 네 주위 환경이 그래. 네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네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 과거에 그 사건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 너는 회개가 아니라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 사람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에 나와서 회개할 게 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일생 동안 회개라는 건 해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나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만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별해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이렇게 깨닫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왔고 회개하게 만드는 교회인지,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예수 믿고 복받아, 네가 돈 많이 버는 게 복이야, 네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복이야, 네가 사회적으로 올라가는 게 복이야,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게 하다가 지옥 가게 하는 게 진짜 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만일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렇다면 빨리 그 교회를 나와야 돼. 나와야 돼요. 아니, 목사님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죽이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죽을 각오로 거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도 안 되고 점쟁이나 이런 역술가 이런 데 찾아가는 거 안 되는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만일 어떤 목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다가 자기의 철학 사상이나 아니면 심리학적인 이론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세상 가치관을 심어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교회를 만났다면 빨리 떠나세요. 괜히 그 교회에 남아서 내가 이 교회 한번 개혁시켜 봐야겠지, 소용없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빨리 떠나세요. 어떤 각오로요? 내가 죽을 각오로. 다른 사람을 죽일 각오가 아니라 내가 죽는다. 빨리 거길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자유로울 수 없지. 저도 만약 이 강단에서 다른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떠나셔야 돼요. 가족이나 친구나 내가 사는 사회 공동체, 커뮤니티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학교 다 마찬가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지자나 꿈꾸는 자 같은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것보다는 이 가족이나 친구, 내가 사는 사회, 커뮤니티 여기가 훨씬 힘든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가족이 예수 안 믿는다고 나보러 자꾸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한다고 내가 가족을 떠날 수 있어요? 교회는 떠나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내가 찾아가면 되지만, 가족이 그런다고 내가 그렇게 쉽게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가까운 친구 사이는 전도하기가 더 껄끄럽죠. 말 한번 잘못 꺼냈다가 우정이 상할까봐 더 조심스러워요. 근데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만 하물며 그러면요, 거기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이라면요, 또는 내가 비즈니스 잘 가꾸고 있고 그래서 밑에 종업원들인데 그런 얘기 하기 쉽지 않죠. 학교 같은 공동체나 내가 사는 이웃, 커뮤니티 마찬가지. 괜히
말 잘못 꺼냈다가 극단적인 이 광신적인 종교인으로 비치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요즘 현대사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떠나야 될까요? 아예 조금 전처럼. 예전에는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어디 외딴 시골로 가고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떠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을 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처음에 분별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잘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이 성경을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쫙 이렇게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부분적으로야 조금씩 읽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성경책 정말 한 번이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은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저 목사가 이렇게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들어서 그냥 부분 알 거는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랑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도 제가 은혜 받은 거, 제가 묵상한 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떠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분별할, 교류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교회 와서 들었던 몇 마디에다가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읽었던 책, 막 이런 거랑 뒤섞이니까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것들을 믿고 살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자다. 나 그래도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 50%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과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구원관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냥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꽤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렇다고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일 때문에 가면 내가 원동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본적인 이 구원관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한 50%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안 읽어.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인데 반 정도의 사람들이 천국이나 지옥을 믿지 않아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다른 예수를 믿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서 만들었던 금송아지랑 똑같은 그런 거라고.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죠. 금송아지를 믿으면서도.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서 뭐라고 했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뭘 알아야 따르죠. 뭐를 알아야 그분을 경계하죠. 경외하죠. 그분이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를 어떻게 청종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 그분이 뭐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는 일단 그 다음이라도 일단 읽어야죠. 읽어야지 뭔 줄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 언어로 이렇게 두껍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읽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대충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사는데, 그러다가 자기 혼자 삐지고 자기 혼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고 하고 완전히 자기 혼자 막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사는 거랍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와도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돈 좀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떵떵거리고 비싼 차 타고 좋은 집 살다가 좀 사진도 찍어서 남들한테 자랑도 하고 요즘 같으면 인스타에도 올려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야, 나도 저렇게 좀 살면 좋겠다. 어떻게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성도들이 그러면 무지해서라도 한다고 하지만 목사들도 그걸 조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 답답할 거 아니에요.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누구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은 뭐 어떻게 됐다더라. 답답하니까 어딜 찾아가요? 몰래 무당 찾아가는, 몰래 점쟁이 찾아가는. 올해 내 운세가 어때? 재물운이 좀 어떤가요? 거기 찾아가는 게 너무 미안한 사람은 그런 교회를 찾아가. 그래서 기도해 준다는 사람 앞에 찾아다니는 거지. 여러분, 진짜요. 요즘 같은 세대는 더군다나 우리 영혼이 죽지 않으려면, 우리 영혼이 정말 살아나려면 정말 내가 죽을 각오로 그러한 것들을 끊어야 돼. 악을 끊어야 봐. 오늘 5절에도 그랬죠.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거 악이에요, 악. 여러분, 내가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남의 물건 뺏지 않았다고, 그것만 악이 아니라 이러한 것에 휩쓸리는 것, 악이에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러분,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여기서 너는 그를 따르지 말라. 그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내 형제, 자녀, 내 사랑하는 아내, 또 내가 생명을 나눈 친구, 내 가까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르지 말래요. 듣지도 말래요. 긍휼히 여기지 말래요.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족 관계도 다 끊고 친구 관계도 다 끊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신앙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혈연이나 어떤 우정이나 이런 것들에 휩쓸려서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혈연, 내 우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휩쓸리고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랑 친하고 가깝고 훨씬 그런 관계에 있을수록 내가 신앙을 지키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구박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문자적으로 매를 맞아요. 아버지한테 제사 안 지낼 때 절 안 한다고 두들겨 맞고 그 집안 어른들한테 그냥 갖은 욕설 들으면서 그렇게 구박받고 핍박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신앙을 지키는 일에 단호하게 해야 돼요. 예의를 갖추지만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나를 핍박하거나 구박하는 집안 어른들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 친구들 몰라서 하는 것이 기도해야지요. 더 온유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왜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를 잘 설명도 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런 신앙에 대해서 단호하고 내가 정말 왜 신앙을 지키는지, 왜 하나님만을 믿는지를 이렇게 그런 신앙의 아주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냥 매 맞기 싫어서,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술에 물탄도 물에 술탄도 뭐 그냥 별거 이렇게 하다 보면 가족들도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별거 없나 봐. 그냥 쟤도 뭐 좀 심심해서 다니나 봐. 이 정도 생각하는 거. 그러면 그 가족들도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이고 또 성령께서도 역사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 내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들 때, 내 친구가 정말 어려운 일에 이렇게 당할 때 나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 테네. 내가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전도의 기회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가족, 친구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나 내 살아가는 사상, 철학,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또 실제 삶의 영역에서 나랑 같이 부대끼면서 사는 이웃들, 그렇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런 모든 사람에 관련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죠.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나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은근슬쩍이든 강압적이든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요. 예, 나랑 마음이 잘 맞아서 잘 우정을 나누던 친구가 어느 날 교회 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꼭 그렇게 갈 필요 없어? 있어? 왜 너만 이렇게 유난히 그렇게 믿어야 돼? 딱히 교회 가지 말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은근슬쩍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또 우리 이 시대에 있는 현상들, 유행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또 내 영혼을 이렇게 갉아먹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영향권에 있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읽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안 되면 목사님에게 물어보고라도 해서 그것을 내 말씀으로 여겨야 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애누리가 있구나, 이거는 믿어도 되지만 이거는 그냥 아니구나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갈증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다. 또 한 가지 있죠. 말씀을 읽었으면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돼. 내가 날마다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두 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는 시대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한창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있던 세상이랑 지금은 완전 180도 바뀐 세상이에요. 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옮겨갔는데, 디지털로 옮겨왔을 뿐만 아니라 그 발전 속도가 매년 달라지죠. 어떤 시스템도 제가 어렸을 때 10대 때 가지고 있던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바뀌었어요, 세상이. 어느 때보다 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사회 현상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상이 막 올라와요. 주장이 난무하는 시대. 예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데올로기까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깨어 있고 분별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신앙을 버리게 하는 그 요소들이 어디에 있는가? 아,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없겠지. 아니에요, 있어요. 아, 그래도 내 영적인 부분을 담당해 주시는 저분이니까 있겠지. 아니, 거기도 있어요. 내 학교 친구들, 직장에서는 없겠지. 거기도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잘 깨달아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